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계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언약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언약법은 십계명과 또 언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한 방향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법과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보다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고 가장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고 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책 표지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앞표지나 뒷표지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 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이고 종교적인 계명이라고 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둘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아까 말씀드린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10계명의 4가지 계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려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 맨 뒤에 10계명 나온 거를 보셔도 돼요. 첫 번째가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오후에도 한번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힘이 가장 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길래,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 유일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신교를 접하면서 그들의 신들로부터 유혹을 받고자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자연 만물을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들을 배격할 것을, 그것을 끊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 말씀이 좋아. 그래서 그 목사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맹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젖혀둔 채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지위, 권세, 오늘날 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는 비를 내리는 신, 또 흉작 때는 다산의 신, 해와 달, 별들의 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러한 잡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신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신이라고 안 하고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여러 필요에 따라 우리가 찾는 그런 잡신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종교적인 관행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그러한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내가 어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다라고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교는요 얼마나 쉬운데요. 앞에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면 떡 앉아 계셔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계명의 말씀을 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래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의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여기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잔머리, 인간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니까 너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상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 거기에만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가둬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결혼 생활로부터 이끌어낸 이 표현이에요. 결혼 생활, 부부간의 생활에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들이 와가지고 사랑을 고백해요. 여보, 당신, 난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 사랑한다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도 사랑해. 그럼 당신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신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 너 나 말고 다른 신들, 잡신들 능력도 없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 나 분노해. 나 질투하고 있어.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신 개념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신을 아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개념인데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을 다루기 편한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게 시간이 날 때 찾아왔다가 바쁘면 떠나버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또 수량화하고 여러 개 만들고 또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짓 신들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그 믿음의 신실함과 굳은 결심을 나타낼 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참 감사한데, 반대로 또 생각한다면 나 그렇게 안 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의 부정함과 신실치 못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 진짜야, 내 말이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 맹세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저주할 때, 에이 저 사람 천벌 받을 거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거리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바르지 못하게 되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할 계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9절에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다른 6날들로부터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자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것이라는 식으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을 취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교가 지키는 말하는 그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날, 거룩한 주일.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평등의 의미도 있어요.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노예나 종들도 그 안식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은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하면서 종들은 일시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등,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7일째 안식을 하는 것. 이거는 사회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6째 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쉼을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그냥 세월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쉼을 얻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안식의 쉼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6째 날에는 거두는 그 만나를 몇 배 거두는 거예요?
갑절로 2배로 거둬야지 돼요. 왜요? 다음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일날에 2배로 거둬들이고 7일째는 나가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7일째는 안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7일째 먹고 마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쉼을 하는 거, 안식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단순히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제도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테스트를 하셔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 10명, 2명은 긍정적인 보고.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에요? 20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낙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노예 근성들을 다 뽑아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배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십계명을 살펴보면,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부터 10명째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예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면, 넘겨주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 그곳에 가서 절하지 마, 하나님 앞에만 예배. 세 번째 뭐예요?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의 시간은 언제예요? 안식,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 그날 예배를 드릴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뭐 부모 공경, 이건 뭐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하니까 뭐예요? 말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그분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